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만 붙잡고서 살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상은 하시죠. 십자가만 붙잡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난 그건 다 모른다. 왜? 세상의 모든 지혜는 다 없어지고 쓰러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지혜가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도 이루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 지혜가 우리를 가져다 놓은 것은 그리고 분쟁의 세상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번영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가져다 놓은 것은 가난, 아니면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유한 그 분쟁의 세상, 그 세상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정치, 무엇던 지혜라도 우리로 하여금 가슴 벅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꿈꾸는 세상을 만들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가져다 놓은 것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들을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 말씀은 복음이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복음이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 이게 뭔가 싶은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읽은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뭔가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거였으면 참 좋겠는데 이 복음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여전히 이상하고 여전히 사람들 보기엔 어리석고 뭔가 빈 것이 너무 많아서 숭숭 뚫린 이야기 같아요. 이것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될 수 있을까? 너무 짧고 너무 간단하고 어쩌면 너무 이상합니다. 오늘 보면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복음 이랍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한 복음, 또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복음은 뭐냐면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거 붙잡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를 궁금하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십자가를 붙잡고서 살 수 있을까? 십자가만 붙잡고 산다는 거, 이 복음만 붙잡고 산다는 건요,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거,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거, 그것들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똘똘한 척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들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모욕하고, 또 어쩌면 세상에서 유익이 되는 길, 그 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고, 세상에서 강해지는 법을 말하는 지혜들, 그것들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약해집니다. 모욕받고 수치당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약해지는 길, 그 길이 십자가 복음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알려주는 말씀은 뭐냐면요, 십자가 그 복음을 붙잡는 삶은 고난, 그것과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따로 떨어질 수 없어요. 고난, 역경이에요. 눈물 납니다. 멀리서 볼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여기 나오는 바울과 디모데만 봐도 압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만 붙잡고 복음으로만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그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여기 감옥에 갇혔어요. 9절 보면 복음을 인하여, 다른 이유 아니에요.
내가 죄 지어서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게 그냥 상상의 개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바울은 죄인처럼 매여 있어요. 감옥에 갇혔고 사슬로 매여 있습니다. 왜? 잘못해서? 돈 띄어먹어서? 남 두들겨 패서? 나쁜 말해서? 아니면 내 욕심 차리다가 내가 배임 횡령으로? 아니요, 내가 복음을 인하여, 내가 십자가만 붙잡고 살았대요. 내가 복음으로만 살았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죄인처럼 지금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또 생각해요. 아들 같은 디모데입니다. 믿음에서 잘 자란 청년이에요. 믿음에서 잘 자라서 복음 그것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 그 일에 헌신한 젊은이에요. 너무 훌륭하게 잘 자랐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목사를 삼았어요.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목회자입니다. 젊은 목회자예요. 디모데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경을 잘 배웠지만 몸도 약했던 것 같고요, 사람들과 함께 잘 사귈 만큼 사교적이지도 않았어요. 사람들과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걸걸하게 잘 지낼 만한 그런 사교성, 사회성도 모자랍니다. 이 디모데, 몸도 약한 디모데요. 이 디모데가 십자가의 일, 그 복음 그거 붙잡고서 목회하는데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대요. 난 디모데, 너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바울과 디모데가 잠깐 만났다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둘이 많이 울었어요. 왜 웁니까? 단지 이별만은 아닐 겁니다. 왜 웁니까? 울만해서 울어요. 바울은 압니다. 복음, 십자가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길이 고난, 그래서 자기처럼 매이는 그 일, 어쩌면 디모데처럼 밤새 울어야 되고, 그리고 배 아파지고, 그죠? 위험 생긴 것 같아요. 위궤양 생긴 것 같아요. 잠 못 자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몽땅 다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삶, 그 삶을 사는 것을 압니다. 눈물이 나요. 고난인 걸 압니다.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가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삶, 그 고난의 삶을 산다는 걸 안다면 아버지 같은 바울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도망가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야, 도망가라, 튀어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삶이 고난인 걸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남들에게도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그 얘기하기 창피하니까 나는 도망가는 길을 발견해놔요.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지만 고난 없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각자 터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뭐예요? 살짝 피하는 법이에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법입니다. 갈아타는 기술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복음 따라 살아갈 때 조금씩 뒤로 빠지는 방법들이에요. 남들이 보이는 데서는 십자가를 붙잡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그냥 편하게 내 고난을 피하는 방법들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을 좀 가르쳐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고난이 누구에게나 그런 것처럼 이건 힘든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들이고 깊은 상실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일들 피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도망가라.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사는 사람, 그렇게 살 것까지 뭐 있냐? 너무 어렵지 않냐? 복음을 인하여 꼭 죄인처럼 감옥까지 갈 일이 있냐? 그럴 필요는 없다. 나는 이렇게 어쩌다 잘못됐지만 너는 이 길을 피해가라.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린 디모데가 힘든 거 알아요. 자기도 힘듭니다. 자기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도망가라고 하는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해지라고 얘기해요.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강해지래요. 아들아, 강해져라. 고난 그 안에서 강해지래요. 왜 강해져야 됩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강해져라 그러면서 강해져서 너 그 고난 그것들을 다 뛰어넘게 너 강해져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고난당하지 않게 돈 많이 벌어라. 돈이 힘이다. 그렇게 강해져라. 너 힘 많이 얻어라. 권력 많이 얻어라. 학식이 높아지면, 너 세상에 권력과 명예가 많아지면, 그렇게 강해지면 고난당하지 않을 거다.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 너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너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비웃을 만큼 너 돈 많이 모으고, 너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확 찍어 누를 만큼 육체적으로도 세지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세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련들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강해지긴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 그 위에 넘어서기 위해서 강해지라고요? 아닙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라고 강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강해져라 해놓고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강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요. 강해져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얘기해요. 고난에서 도망가자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고난을 이기자도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있자는 거예요. 고난을 끝까지 붙잡자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십자가를 붙잡다는 거. 여러분들, 십자가가 무슨 뺀질뺀질한 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거친 나무예요.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죽음입니다. 수치입니다.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그건 어두움이에요. 그건 상실입니다. 그건 가슴 아픔이에요. 십자가 그건 눈물입니다. 그건 억울함이에요. 그건 가슴 아픔뿐만 아니라 육체의 아픔이에요. 그건 피곤함입니다. 숨을 헐떡이는 시간들이에요. 그건 피 흘림입니다. 그건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는 자리입니다. 그건 아름답지 못한 곳이 십자가예요. 복음을 붙잡고 산다는 건 다른 말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명사로 바꾸는 게 뭐예요? 고난을 붙잡는 삶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 강해져라. 사랑하는 사람, 너 고난 가운데 있는 디모데야, 고난에서 도망가라고도 안 하고 고난을 이길 만큼 강해져라가도 아니고, 너 강해져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고난 받자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너 나와 함께 계속 십자가를 붙잡자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놀랍게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 나와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붙잡자는 거예요. 복음,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나오죠. 나의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당연히 십자가,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는다는 건 십자가 붙잡지 않고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소식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픈 우리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의미 없고 허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복음, 놀라운 부활과 살아나신 그 이야기는 죽은 자들, 죽음 그것 없이는 이야기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게 복음의 결과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고난을 얻게 된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 복음, 그것의 일부입니다. 복음의 일부예요. 십자가, 그냥 그건 아픈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나중에 아프다. 아니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내 아픈 겁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하지만 너희들 너무 실망하지는 말아라.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 그 영광에 좋게 비할 바가 아니래요. 우리는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복음 안에는 고난이 있어요. 복음에는 고난 그리고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붙잡고 고난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 예상하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기대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올 거라고 아십시오. 왜? 십자가, 그것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픔입니다. 이걸 피하는 길은 없습니다. 바울이 피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찍어 누르라고, 고난을 찍어 누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너 강해져서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하지만 이 기쁨의 소식,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고난이 일부입니다. 이러니 뭐예요? 이상한 이야기죠. 영광을 이야기하며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치료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고, 이게 뭔가 싶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은 이야기는 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 수 있을까? 고난, 그 가운데서 영광에 이르는 그 길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싶어요.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삶은 고난이에요. 힘들 거예요. 그것 말고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붙잡으면 당연히 아파요. 아픈데도 어떻게 끝까지 붙잡냐는 거죠. 고난, 그거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데,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힘든 이 고난, 눈물 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자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이미 붙잡았던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법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져서, 어떻게 하면 능히 고난을 감당할 만한 그 삶이 될지, 그 방법들을 알려주셔요. 궁금하죠? 들어보시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방법입니다.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복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가르치며, 나의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기억하래요. 이 복음을 기억해라. 다윗의 씨,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자예요. 구원이 어떻게 해요?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신 이 복음, 이 복음을 기억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채로 있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갇힌 사람들은 갇힌 채로, 눈물 나는 사람들은 눈물 나는 대로 그대로 있었으면 제일 좋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복음을 기억하래요. 그냥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그냥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은 예수만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죽고 끝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만 기억하려는, 아니요, 살아나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기 뒤에 보면 9절에 돼 있어요. 나는 매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있었으나 끊어진 거예요. 죄가 있었으나 용서함 받은 거예요. 죽음은 생명으로 이제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복음, 말씀은 메어지지 않아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 그냥 복음 기쁜 소식이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자라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 삶은 깨어지고 내 삶은 내가 고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 슬픔은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빈궁하고 나는 이렇게 추레하게 살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어요.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묶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았어요. 나는 묶여 있지, 그래서 슬프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이거는 헬라어로요, 현재 시제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명령을 현재로 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매여 있는 걸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 볼 때마다 기억하시는, 내가 아파요, 나는 매여 있어요, 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는 살아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이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기억하는데 뭐 기억해요? 나만 장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만 장군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병 걸려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 삶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수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요단강가에서 물로 씻기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렙다의 과부가 있어요. 과부, 이제 먹을 것 없어서 죽을 사람입니다. 먹을 것 없어요. 이제 굶어 죽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랑 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매여 있습니다. 가난에 매여 있어요. 배고픔에 매여 있어요.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사랑하셔요. 그 이 과부의 삶에 그 꽁꽁 묶여있는 그 가난과 그 죽음을 깨뜨려내시는 거예요. 깨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과부를 그 가뭄이 지나도록 살아나게 하십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12년 동안 괴로웠습니다. 12년 동안 부끄러움으로 살았어요. 12년 동안 아픔으로 외로움으로 살았어요. 12년 동안 절망으로 살았어요. 12년 동안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의 무의미와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매여있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여인의 모든 그 묶여있는 것들을 어떻게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깨뜨리시며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며 소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이 복음을 기억하래요.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요. 질병으로 인해 묶여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베데스다 거기 떠나지 못합니다.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꿈꿀 수 없습니다. 나오는 말들은 온갖 불평과 실망과 절망과 허무의 말들만 나오는 사람이, 뭐 할 말도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인생은 38년 동안 여기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묶여 있습니다. 베데스다 병자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가 이 사람을 고치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기억하라. 복음을 기억하라. 복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갇혀있는 사람들은 늘 울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은 늘 울어야 됩니까?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울고 불평해야 됩니까? 아니요. 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복된 이야기를 기억해. 나는 묶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았어요.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깜깜하고 이 막혀있는 것들을 찢어내시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불평합니까? 아니요. 늘 울고 불평만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 삶도 그런데 아니요, 내 삶이 이러지만 나는 묶여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묶이지 않았어요. 복음, 세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의 흉악한 결박을 깨뜨리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막힌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 뭐합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만 아니요, 저기 묶여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잊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적을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부활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 복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아플 때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깨뜨리시며 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부수시며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흉악한 결박을 깨뜨리시며 닫힌 문을 흔들어 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놀라운 주님, 그 은혜, 그 능력, 그 구원, 그 생명은 매이지 않은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찬송하시며 감사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 붙잡고 사는 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내 능력 말고 이 복음을 기억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서로 이야기하십시오.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두 번째, 바울이 또 얘기해 줍니다. 이번에는 말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직접 바울이 보여줘요.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저항하면서 살아요.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갇힌 거, 여기서 이렇게 견뎌야 되는 거,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도 않는 거예요. 헛된 거라고 보여요. 무의미하죠. 너 그래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살더니 겨우 여기 갇혔냐? 놀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묻는 거예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뭐냐고? 내가 대답해 주지.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나도 얻을 뿐만 아니라 저희로 모든 사람들, 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을 얻게 할 거다.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거다. 뭐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니들 삶 참 헛되다는 거야. 무의미하다는 거야. 그렇게 살아서 그거냐? 복음을 믿고 예수 믿어서 십자가 붙잡고 살려더니 네 인생이 그거냐? 묻는다는 겁니다. 물어요. 인생에 의미가 있으려면 적어도 어디 강남에 아파트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60평 정도는 돼야 돼요. 어디죠? 방배동인가요? 무슨 반년에 5억이 올랐대요. 헉. 그런 아파트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면 뭐 대단한 학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없으면 네 자녀라도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뭐 어디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뭐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요함이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슨 명예나 아니면 권세나 아니면 무슨 업적이나 무슨 뭐라도 하나 만들어놔야 네 인생이 의미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 복음 따라 살아갔다고, 너 십자가 붙잡고 산다고, 주님 말씀 순종한다고, 고난의 길이라고 갔으면 뭔가 하나 결과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지금 네 인생의 꼴이 뭐냐 묻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 여전히 고난이고 난 매여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는 이 시간, 참는 이것 방당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요? 영광이다 얘기해요. 영광이다. 이 고난이 난 영광이다. 십자가 그 아픔의 자리가 그게 영광인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고난받았으면 주와 함께 영광받을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 그거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가 고난이고 아픔이면 동시에 그것이 영광인 것처럼 난 이게 영광이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세상을 향하여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이 네 인생이 무의미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래 미안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아니에요. 내 인생이 슬프고 아프고 내 인생이 배고파요. 복음을 인하여 그렇게 됐어요. 말씀대로 주님만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 헛된 영광 말하지 않고 세상에 거짓을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 거기에 아부하지 않고 거기에 죄악된 것에 내가 같이 끼어들지 않았어. 그때 그거 띄어먹자고 그랬을 때 나도 같이 띄어먹었으면 내 아파트가 지금 13평이 아니라 내가 31평에 살 텐데 그것 때문에 후회하며 내가 주눅 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저항합니다. 고난, 내가 복음을 인하여 이렇게 된 거, 십자가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 내가 주께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치고 내가 어쩌면 이렇게 상한 내 삶, 니들은 나에게 의미 없다고 얘기하고 헛되다고 얘기할지만 아니, 내 삶은 영광으로 가득하다. 내 삶은 영광으로 가득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세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 받아들이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항하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의미 없다고 웃기지 말아라. 웃기지 말아라. 아파트 몇 평에 무슨 연금 얼마쯤은 있어야 된다고 무슨 보험 온갖 보험들이 있어요. 무슨 이름 까먹었습니다. 나중에 받아야 되는 보험 몇 개는 들어놔야지. 그게 의미 있는 삶 아니냐? 노후가 보장이 안 됐네. 너 맨날 그거 뭐 교회 따라다니더니 뭐 헌금하더니 사람들 도와준다 그러더니 사람들 용서한다 그러더니 남 빚 내주고서 그거 못 받아 먹고 너 그거 못 찾아오고 그거 독하게 해서 받아오고 그거 때려서라도 받았어야지. 너 그거 받았으면 좀 나았지 않았을 거냐? 에이구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래 난 참 바보처럼. 아니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나의 삶, 이 삶은 영광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삶은 영광이라고 얘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난 주와 함께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라. 사람들은 네 삶 별거 아니다. 아니 난 주의 영광으로 산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난 주와 함께 살 거예요. 너 죽었다. 이젠 인생 넌 끝이다. 말할 때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 죽었다고? 아니 난 다시 산다 얘기하는, 난 주와 함께 산다 얘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참는 이 고난으로 끝 아니야. 나는 뭐라고요? 왕노릇하리라. 12절이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참았으면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는 사람. 저항하십시오. 세상이 악을 가지고 우리를 대항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비열함으로 우리를 대할 때 거기에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를 놀릴 때 거기에 코를 석자나 빼지 마세요.
비열함으로 우리를 대할 때 자비와 긍휼로 대답하십시오. 야비함으로 우리를 대할 때 관대함으로 대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폭력을 행할 때 평화로 대답하세요. 폭언과 뭔가 험한 말로 우리에게 얘기할 때 축복의 말과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기 시작하십시오.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 마세요.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인생에 대한 말들에 대해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항하십시오. 뭘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저항하세요. 너 망했다? 아니, 난 망하지 않았다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얘기하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죄의 길로 가자, 그게 낫지 않겠냐. 저항하십시오. 뭘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항하세요.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순순히 고난 가운데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순순히 고난에 있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매여 있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는 말들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매여 있고, 나는 약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세상에 힘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고 그 능력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이요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인 줄 믿습니다. 순순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항하세요. 뭘로? 내 말로? 아니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나는 묶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묶여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라고 아니,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이치 코가 석자에 빠진 놈이 무슨 사랑하라고. 뭐하니? 난 사랑할 거라고. 네 욕심 차리라고, 이 바보 같은 거사. 아니, 나는 구워주고 나눠줄 거라고. 저항하는 거예요. 너 살려면 거짓말 해야 된다. 아니, 나는 진실말을 말할 거라고. 너 그러려면은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거 살짝 숨기면 되는 건데.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 주관하는 세상과 그분이 먹이시는 세상에서 내가 그분 앞에 속일 수 없다고 뭐라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에 저항하십시오. 비열과 야비함과 그 폭력과 폭언과 그 모든 허탈한 것과 그 어두움에 저항하는 거예요. 내 말로, 내 능력으로? 아니요. 나는 매여 있고 나는 묶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말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저항이, 그런 선언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며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이에요. 어떻게 권면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의 성실하심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슬프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만 붙잡고 복음을 늘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세상과 싸우며 나가는 그 삶에 부족할지 몰라요.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일향 미쁘시니, 주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셔요. 우리는 십자가를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셔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으며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 거기서 넘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으셔요. 주는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늘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약함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는 연약하나, 나는 믿음 적으나 주께서는 나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이야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주가 오셔서 이 사람들을 그냥 두실까? 그냥 두시지 않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세상의 온갖 험한 말들과 비아냥거리는 그 말들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선한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 그 뜻을 이야기하며 저항하는 사람들,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 내 능력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만을 붙잡고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가 하실 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는 오셔야 돼요. 주는 이들을 향하여 오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오셔서 구원하십니다.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로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오셔서 구원하셔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끝은 아닌 이유는 우리의 삶이 거기서 완전히 끝나지는 않아요. 내 슬픔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에 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지만 또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기에 루프죠. 다시 또 고난으로 갑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고 우리의 연약함 말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또 나아갑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그렇게 신실하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 주가 가만두십니까? 아니요. 주는 오셔서 우리를 또 구원하셔요. 구원하시면 또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십자가를 붙잡고 있기에 이 땅에서 함께 또 고난 가운데 있을 겁니다. 도망갑니까? 아니요. 고난에 함께 참여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되다가 그냥 후루룩 끝나버립니까? 아니요. 또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최후 승리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마지막 때,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주께서 이제는 정말 구원을 위하여 오셨던 그 오심 말고 최후의 오심,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 시간, 새로운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붙잡고 복음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갈 겁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으나 주가 주시는 기쁨의 시간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며 우리는 함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끝에 최후의 승리,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열릴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죠. 뭐라고 찬송합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래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십자가 붙잡고 갑니다. 눈물 나는 길이에요. 하지만 너무 울지는 마세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참 잘해주셨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눈물로 부르는 찬송이기도 해요. 하지만 기쁨으로 또 걸어가는 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요. 너희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왜요? 우리 가운데 우는 일 있으나
우리가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사는 사람들, 고난이 있으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노래할 겁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고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은혜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며 약속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세상과 싸워나가나 주여,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주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이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좋게 비할 바가 아닌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며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